정말 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정세랑 선배 목사님께서 또 기도 중에도 말씀했지만 입춘 참 대단한 날이죠.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 입춘을 특히 동남아권에서는 커진 설 다음으로 크게 여기는 그런 날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천운을 받는 그런 것이 되죠. 입춘대길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봄이 설 때에 큰 길이 열린다는 그러한 건데, 사실상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바로 다 나와 있습니다. 봄, 제가 항상 설교 중에 말씀드리는 건데, 신앙인들은 이 계절의 감각에 아주 민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노아 이전 시대에는 이 땅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거든요. 그때에는 하늘의 물청과 땅의 물청이 있어가지고 바다가 있어도 지금 현재 바다 정도는 아니고, 산이 있어도 산이 그렇게 히말라야 산맥기로 그 산맥처럼 그렇게 높은 고도의 산들이 없는 그런 시대인데, 거기에서 하여간 그 시대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게 없었죠. 다 수백 년 이상씩 이래 살면서 또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멈추질 않았죠. 아이 낳는 것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 같은 경우에 930세까지 아이를 낳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를 낳았고 930세에 이제 잠자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천지개벽이 일어난 이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다 우리 선배 목사님 같은 경우에 선교를 하기 때문에 외국에 많이 나가보지만은 열대 지방에 가도 더운 나라 가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거든요. 건기와 우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도 추울 때는 추워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텃밭을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나 이 온천하 이 우주 공간에 그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러한 위대한 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그분의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만들어지고 또 지음을 받고 또 운행이 되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한 이름으로 한 몇 주 정도 이제 말씀을 전해드린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이제 말씀으로는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있었던 그 과정을 갖다가 짚어보면서, 정말 사무엘 선지자로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제일 먼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 또 이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2대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 다윗 왕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 왕의 왕이 되기 이전까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이 다윗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갖다가 2대 왕으로 세울 때에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담임 목사님 물 한 컵 떠다 드리세요. 그래, 가정들이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이,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되어지는 가정에서 보게 되면은, 여덟 아들 중에서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세우기, 2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가정에 거기에 이제 들어왔을 때에, 그때의 이새가 볼 때에는 바로 7 아들들이 자기가 볼 때는 다 왕이 돼도 충분하고, 왕으로서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이제 그들을 갖다 하나하나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7 중에서 왕을 찾아보지를 못하거든요. 이래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압 가는 아니다. 또 2번째 아들도 세워도 가는 아니다. 셋째 아들을 세워도 가는 아니다. 7가지 세워도 다 이제 이래 해도 하나님께서는 7 중에는 없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는 이제 7 아들들 중에서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래 딱 세웠는데, 사무엘이 7 아들 중에서 이래 기름을 안 부어주니까 정말 가당치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새가 선지자님 이 아들들 중에서 없습니까? 이러니까, 너 아들이 7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 아가 하도 좀 비실비실하고, 그래서 이새가 볼 때는 자기 아버지가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단단하게 되라고 그래 일꾼들하고 같이 목동 양들 치라고 그래 양치기 소년으로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얼른 아들을 갖다가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렇게 딱 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봐라, 바로 2대 왕 될 놈이 막내 존엄이다. 눈도 붉고 얼굴도 저렇게 아주 예쁘고 정말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얼마나 내 마음에 합당한지. 그러니까 저 아이한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 나오지만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다 해석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갖다 이래 보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기뻐하고 이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기름을 더 부었는데, 이제 2대 왕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그때부터 성경에는 보면은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다윗에게 임해서 그때부터 아주 충만한 그러한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소년으로 된 거죠.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 이새는 그것을 갖다 못 보고 이제 사람 눈으로만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비리비리하고 이제 아직 덜 때 먹은 놈 같으니까
그래 해도 아무 그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양치는 곳으로 그 목동으로 또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냈다가 그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설교 한 그 내용에 나오는 이 그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 그 이스라엘 그 3만 그 군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체가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이새는 그러니까 아무 그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이 7 아들로 그 아주 건장하고 참 어디 내놔도 그거 그 손색이 없는 그 7 아들만 생각하고 그래 그 막내 이제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다윗을 불러가지고 애야 내가 그거 떡을 그 빵을 만들어 주고 또 이 우유도 주고 이렇게 이제 그 양젓도 이렇게 줘가지고 그걸 챙겨줄 테니까 그리고 치즈까지 챙겨줄 테니까 치즈는 그러니까 그 네 형들 그거 관리하는 천부장한테 그 갖다 줘서 그래 네 형들이 잘 보이게 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도 그 성령에 충만한 그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 살아가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그래 해도 그 뜻도 모르고 막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 그 이제 전쟁터에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이 골리앗이 그 이 육굽이 타고 그거 뭐야 그 한 뼘 더 있다 했잖아요. 그 1구빗이 45.6cm인데 그걸 갖다 이렇게 보면은 6구빗이면은 그게 그 273.8인가 그리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23cm를 더 보태게 되면은 건 이 3m가 조금 안 되는 그는 그거 신장인데 그렇게 큰 그 신장을 가진 놈이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노트구 하나 무게만 해도 그 다른 사람들이 들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 갑옷을 갖다가 그 한 사람이 못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이래 들고 준비해가 있고 그런 또 창틀도 이거 창도 배틀창 같다 그러잖아. 그렇게 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일부러 이제 가시형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야 나를 이길 놈 나온다 하면서 이제 그 나를 이기면은 이제 그 우리가 그 너희의 그 종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못 이기면은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걸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 강정을 그 순간에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어떠한 마음이 생겼냐 하면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보다도 못한 저놈이 그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냥 그 힘이 솟아오르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아주 적은 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두 분 목사님들은 지금 내일 모레 한 분은 80 넘었죠, 우리 선배님은. 그렇게 이렇게 많은 연세대도 그래도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러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위격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그 수직 통로가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면은 사실 80의 모세는 서임을 받았잖아요. 물론 뭐 40년 정도의 짧은 시간을 서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어쨌든 그게 관계가 없는 거죠. 뭐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 뭐 건장하든지 또 뭐 약하든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는 거죠. 함께 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내가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좀 칭찬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친손자 본다고 목회 일을 갖다 조금 접어놓고 있어서 그렇지. 이 창신교회가 아까 우리 선배 목사님 기도할 때에 22년 그랬는데, 사실은 만 23년이 됐거든요. 우리가 22년도 8월 달에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설립 예배만 이제 2003년도 2월 22일 날 드렸다는 건데, 그래 그동안에 이제 하여간 소문을 낸 것도 있지만은 스스로 왔어요. 모두 다 왔는데, 와가지고 그냥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모두 다 그걸 갖다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찾아오는 분과 상담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스스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방언 은사를 갖다가 터치를 계속 해줬는데, 그 중에는 사실 해군 사관학교 성도들도 이제 방학 기간 되면 와서 그룹별로 해서 와가지고 그래 방언 터치를 받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떠한 사람이든지 와서 이 방언 은사를 받을 때에 그분이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수직 통로에서 이 마음에 이 모든 우리 몸 전체에서 조금이라도 머리카락 하나만큼이라도 회개하지 않는, 그래 조그만 것도 이 손끝에라도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은사 체험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은사 체험이 또 된다 하더라도 그 은사를 갖다가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방언만 받았다고 해서 그냥 일어나 나면 다 선배님들도 방언 은사를 받았겠지만은, 이 방언이 처음에 우리가 레이스메 유아나나카라카리스 네스메켈레이소 레아나라켈레이스메서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이 방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방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걸 할 때까지는 이제 방언을 갖다 지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언 지도를 한다 하면 이 통변의 은사를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변의 은사를 받는 통변의 은사를 하는 이것은 정확하게 처음에 우리가 방언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이 통로가 정확하게 형성되는 거기에서 모든 이 죄를 갖다 회개하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생활 자체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즉 청결한 양심,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한다 했잖아요. 그러한 그게 통변의 은사를 받는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아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큰 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전까지 성도가 많았거든요. 다 앉아는 다 외부에서 이제 성도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연세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자녀들이 이제
멀리 가는 걸 갖다가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래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요렇게 됨을 해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해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설교를 보내드리고 이래 하는데, 그래 우리가 정확하게 이 예배에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게 있는데, 이 다윗이 이 싸우는 그 현장에 그게 이제 가가지고 골리앗이 그렇게 막 자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군대, 다윗은 그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가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가 이렇게 딱 저주하고 그대로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 다윗이 그냥 그대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형 중에서 제일 큰 형이 마장이 이제 엘리압이, 야, 너가 항상 남 앞에 앞서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여기서도 그래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래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더 이제 다윗이 더 이제 막 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속에 성령 하나님 와 계시는데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자기한테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강경이 이제 사울 왕한테까지 이제 비춰지니까 사울 왕이 그래 너가 가서 싸우겠냐 할게. 예,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는 저 사람을 갖다가 내가 정확하게 목을 쳐서 오겠다 이래 하니까, 그러면 사울이 이제 그러면 가라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가 입고 있는 투구하고 갑옷하고를 이래 주니까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는 더 있다, 머리는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의 키고, 이 다윗은 물론 성년은 돼도 사울 키 정도는 안 되니까 그걸 갖다 갑옷을 입어보니까 그게 땅에 질질 끌려서 결과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한테 하기를, 왕이요, 내가 이 옷을 입고는 가서 내가 싸우지를 못합니다. 그냥 간편복장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막대기 들고 양을 모는 막대기하고, 그 다음에 들깨들 있는 것을 쫓는 물매하고,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 가니까 이 골리앗이, 야, 이놈아, 너가 나를 갖다가 개로 생각했느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죠, 골리앗이. 그때에 이제 다윗이, 너는 창과 이 활과 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지만은 너 힘을 믿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래 해가지고 물매에다가 이제 돌을 올려가지고 그대로 그걸 때릴 때에, 던질 때에 그 돌이 바로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대로 죽는. 그래서 다윗이 칼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칼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목을 쳤어. 그래 가져오는 그런 것을 했거든요. 이 다윗이 결과적으로 형제들, 7 형제들이나 자기 부모들이나 아무도 자기를 갖다가 인정해 주질 않았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하더라도 나이에 관계없이 또 내가 그 힘이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그 2024년도도 이제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이 이제 2월 4일인데 그 벌써 5주째 가더라고요. 5주째 가는데 근데 2월 달이 작기는 작습니다. 2월 달이 그 29일밖에 없는데 그래도 12달 중에서는요 그 휴일이 이 두 번째로 많은 달이더라고요. 그 2월 달이 이제 그 휴일이 7번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8월이 들어있는 그 9월 달이 이제 그 휴일이 8번 들고 이러는데 우리가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이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그 세월을 정확하게 우리가 간파하고 붙잡지 않는다면은 큰 이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강단에서 그 지구 둘레가 37만 킬로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시속으로 17,000km를 간다 이랬는데 거기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요즘 현재 나와 있는 이 정보로서 이렇게 이 검색창에 들어가 보니까 이 지구 둘레가 40,075km더라고요. 40,075km. 40,075km면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24시간 만에 40,075km를 도는 거잖아요,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이 세월인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도 이 세월은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있지만은, 이 지나가는 그 속도는 눈 깜짝하면 뜨면은 벌써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거리로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이 세월은.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 눈을 떠 있지 않으면 또 정신이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 중에서도 특히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과의 그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 우리를 갖다가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못다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놓치게 된다면은 정말 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다윗이 나아가는 이 길에서 이 다윗이 보면은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골리앗을 이제 쳐 죽이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거기에 있는 이 시민들이 이스라엘 부인들과 어린아이들 전쟁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이래 막 한영을 하는 데에 거기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이 사울이 그냥 뺑 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놈을 갖다가 놔두면은 지를 갖다가 이거 쫓아내고 지가 이제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생각을 할 때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2대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은 걸 모르는 상태였죠. 사울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 사울을 갖다가 사울이 이제 다윗을 갖다가 막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다 정략적으로 자기 딸도 미갈도 주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이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다윗에게는 항상 피할 곳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딱 보면은 읽으면서도 막 겁이 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다윗이 자기가 군대를 그 나라 군대를 갖다 막 무찔렀던데, 이 블레셋이나 뭐 이런데,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곳으로 가거든요. 가가지고 막 이 미친 흉내도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또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방꾼이 되는 자들 앞에서는 다윗은 항상 또 힘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 전멸시키는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까지 거기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쫓고 쫓아서 왔는데, 결국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 속에, 동굴로 이제 뒤가 마르워가지고 그게 들어온 거죠. 그래 들어왔을 때에 이제 다윗의 이 참모들이 지금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쳐 죽이자 이렇게 할 때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 같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을 자기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도포자락 조금 비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이제 뒤걸 이제 다 보고 나갔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부르잖아요. 그래 다윗이 왕이여 하면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래 거기에서 이제 큰절을 하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일 기회를 갖다 주셨는데도 당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 그래 그 대신에 이 도포자락 고구마 하나 끝자락 고구마 배만 조금 비었다 하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는 왕의 주변에서 음해를 입히고 나를 갖다가 공격하는 그러한 자들처럼 나는 왕을 갖다가 조금도 미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을 갖다 나는 죽일 마음도 없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잘못한 거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지금 현재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두 번째로 우리가 마무리할 것은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2024년도 정말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지금 2월달까지만 지금 게으른 농부들은 사실 씨앗 준비도 안 하고 밭갈이도 안 하고 그냥 막 노새 가시하고 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계절은 그냥 누구라도 세울 수도 없고, 물론 여호수아는 세웠지만은 여호수아에는 이 해를 세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빨리 가고 정말 아무도 잡을 수 없는 이 세월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고, 거기에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뭡니까?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하고 장대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명령 안에서 대부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번성하고 장대하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각시처럼 사라처럼
아이고 내가 지금 그 갱수도 말랐고 좀 애를 못 낳는데 하면서 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한 그 지시한 또한 부탁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꼭 생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